샬롬,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왕정제도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죠. 이와 함께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왕의 직속 부대가 창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한 경고는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항한 사울의 왕권 행사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서 8절은 암몬과의 전투에 이은 사울의 두 번째 전투를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세력을 약화시킬 계획을 세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얼마간의 수비대를 배치해 두었는데 이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멸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습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구해야 했지요. 하지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성급히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오류였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싸움을 주도했었지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해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어떠함을 떠나 원인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도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인과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혼자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관대로만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블레셋의 수비대가 전멸하자 블레셋은 격노합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의 침략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었죠. 그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 건너 길앗 땅으로 도망쳤죠. 이런 행동은 사울의 어리석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죠. 사단은 용기를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어넣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혼자서도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사울을 보여줍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하던 운동을 계속 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멀리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훌륭한 정치가이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같은 블레셋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숨어버리자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초청하였지만 사무엘은 정한 시일인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에 이르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칼 한 자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기보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사울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만 보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마치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사울을 꾸짖지요. 하지만 사울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이런 핑계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는데도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사울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대비해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상비군을 두는 혁신적인 국방 정책을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고작 보병 3개 부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차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병거와 기마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군사력의 차이는 백성과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병조차 철제 무기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도입한 블레셋은 빈약했던 이스라엘의 철기 산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농기구를 들고 나온 농부들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당장 눈앞에 닥쳐온 환란만 보았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는 아닐까요?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